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마이크가 준비되었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양해해 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잘하고 싶은데 유현희 집사님도 입장에서는 내가 설교 이 기도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게 배터리 찰기지 못한 제 잘못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찬양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그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다라고 했고, 이 이데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헬라어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다시 표현했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 아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천국을 우리는 그리는 것입니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1절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스타트, 시작의 부분이죠.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네?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찌됐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실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왜 떠납니까? 왜 떠나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저쪽에서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제가 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고 이 신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난나. 난들 아나? 그래서 난나라는 신이에요. 난나라는 신은 무슨 신이냐? 달신이에요. 달신을 섬기던 그런 학자들 간의 의견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제사장 가족이었다. 이방신 제사장 가족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달신의 모양을 조각을 해갖고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수익으로 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잘 나가던 집안인데 뭐 했다 하필이면 우상 숭배했다. 근데 따지고 보세요. 따지고 보면 다 우상 숭배 아닐까요?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명맥을 가지고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던,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냈다, 구별했다, 건져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여서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아브라함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1절에서 끝나지 않고 2절, 3절까지 그러니까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네! 그리고 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라!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지금 75세의 나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불임인데 이 불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약속뿐만 아니라 누구요?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랬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흔들릴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 아니실까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신국원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좀 정리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약속과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약속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믿음은 비전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비전에 붙잡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곧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달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 그 말씀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갑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땅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 민족을 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진정한 복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아브라함이 막연하나마 희미하게 환상처럼 비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은 또 이런 말을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자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순종해야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는 순종,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고 도전이고 모험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꿈과 비전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짝이에요. 이거 하나가 없으면은 기형이고 불구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믿음, 순종, 이걸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음모,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 이 순종,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그래, 너가 봤다고 하지만 사실 몰랐잖아, 요거예요. 믿음으로 봤지만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갖고 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하고? 무턱대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갔어요. 저 같으면 못 가요. 솔직히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나? 솔직하게 계획이 좀 있어야죠. 무슨 일을 만날 줄 알고,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떠나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도 제가 그래요. 교회 옮기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교회 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에 했던 교회에서 또 갑자기 누가 또 교회를 옮긴다고 했나, 그게 아니라, 예,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를 옮기지는 말라고 해요. 근데 옮겨야 되면 옮기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은 가서 언제 적응해? 그 나그네 같이 정말 낯설게 와서 이렇게 막 그냥 구경 오고 놀러 오고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뭐 기도도 잘 안 될 거고 괜히 눈치 보이고 눈칫밥 먹고, 왜 이제 아마 가슴이 아프네요, 막 이런 얘기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냐고.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어딨냐고. 지금 화딱지 나서 그러는데, 아유 그러셨냐고. 화는 화인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걸 그냥 화를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이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 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왜? 계산해 보니까 못 가겠어. 가서 적응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그냥 익숙한 것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변해야 된다면요, 어차피 변할 거 그냥 확 변해요? 아니요. 이왕 변하는데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해야죠.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가긴 가는데 지도라도 주셔야지. 아니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 정도는 알려주셔야지. 가서 내가 며칠 정도 가면 되는지 이 정도는 알려주셔야지. 근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갔대요. 우리식으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장을 투영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간 게 아니죠. 뭐예요?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을 마치 열어주신 것처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제가 현대어 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같이 갖고 왔는데, 먼저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죠. 시작.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봤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큰 민족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각오, 열정, 그런 선교적인, 그런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어쩌면 내 가족이 제1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훅 뒤집어서 오픈해갖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감추어 봐야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막 말씀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뒤에 가다 이렇게 안 속아요. 하나님은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딴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 하나님이 안 속아요. 뭐예요? 하나님, 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오픈해야죠. 솔직히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이 막막해서 그 돈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속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집이라도 좀 마련하고 이것만 하면 다 될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 아들, 딸 이거 얼마나 불쌍한데요. 여러분, 저 불쌍할까요? 안 불쌍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 몇 살 뚱이? 7삭뚱인지 8삭뚱인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삭뚱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8삭뚱이래. 이제 좀 전에 만삭대도 났다 그럴지도 몰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좋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우리 유현이 집사님 제 여동생이에요. 저희 여동생,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했어요. 낳는데 피가 부족해.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 어머니가. 제가 봤지만요, 저희 어머니 평생 우리 유현이 집사님 불쌍하다고 저한테 귀가 닳도록, 뭐 유현이 집사님 엄마는 맨날 오빠 편만 들고 오빠만 잘하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엄마는 저한테 현이는 불쌍해, 현이는 피가 모자라, 현이는 어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어릴 때 청소나 제대로 한번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연탄 가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했다고요. 불쌍한 저도. 유현 집사님도 불쌍해요. 피가 부족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걸 뭐 수혈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해요? 부모님들 눈에 다 불쌍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기에 다 불쌍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썼고, 그걸 유전적으로 받아갖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다 됐어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라면 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특별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이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 저 7삭뚱인지 8삭뚱인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애가 8삭뚱이 7삭뚱이로 나와봤어 봐요. 저는 우리 추다원이 걔가 꼭 절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원이만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그냥 야 너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막 이래. 제 여동생은요
피가 모자라다고 태어났다니까요. 제 남동생은요, 아이고 그 개구제고 그냥 저건 어떻게, 지금도 그냥 불쌍해요. 제가 봐도 그래. 저희 부모님이 보면 어떻겠냐고요.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해요? 다 똑같다고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나그네로 왔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청지기라는 걸 잊어버려요. 청지기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 두 글자.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잠깐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눌러 앉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내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올인하잖아요. 사명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교육자가 예전에 그랬대요. 지나간 교육자가, 목사님 저는 학창시절에 부흥회 때 선교사로 서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애 낳았는데 선교사 빨리 가야지 했더니 예 가야죠. 애가 둘이 됐어요. 둘 낳았는데 어떻게 선교사 가야지? 예 가야죠. 애가 자라서 이제 막 학교들 선교사 가야지 했더니 이제 안 물어봐요. 부담될까봐.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합의 없이.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은혜 보답하게 먹었다고 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올인하고 있냐고요. 어디에. 신구원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정착해야 할 나이에 새로운 곳을 제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비전에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연단하십니다. 연단에 필요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주시지 않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사람을 만드신대요. 갖고 가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인내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왜 아까 오전에도 봤잖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가로막아요? 세상이 가로막아요. 어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까지 시험, 유혹, 환난, 고난, 고통, 내가 이거 못 감당할까?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큰 돌멩이가 저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저 강물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다 보니까 맨들맨들한 자갈이 됐다고요. 처음에는 막 각지고 뭐가 나고 그래서 잘못하면 비이고 다치고 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자꾸 세상에 굴러가다 보니 사명을 이루다 보니 뭐가 됐어요? 맨들맨들한 돌멩이가 됐어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더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실수록 고집만 들어가십니까? 연세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부드러워져야죠. 더 친절해져야죠. 제가 어떤 아가 이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얘야 너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너의 마음도 여유로워질 거야.
맞습니까? 그럼 나이가 계속 들어서 70, 80, 90이 되면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뭐 된다고요? 어린애같이 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말씀이 살아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갔냐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는데 부드럽게 해요. 예수 닮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당신들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에 이렇게 딱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제 이름이 써 있는데 닦고 뭐예요? 먼지 닦고 계셔요. 그래서 야 오기만 해봐라, 이거 써줄게. 여러분의 이름을 써 있는 의의 면류관, 그 맨날 그거 하고 계셔요. 그냥. 잘할 거다, 잘할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고통을 이길 수 있죠. 인내하고 뚫고 지나가며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잘못 봐서 일착했던 글 읽어보자. 그는 시작. 그는 정착해야 할 나이에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갈대아에서 가나안과 애굽으로 먼 길을 유랑했습니다. 유랑 생활은 비전과 어울리지 않고 방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이가 바라는 본향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찾았다, 봤다. 본향,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보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아브라함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네? 100. 네.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 그리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 살았어요? 175세. 175세.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하며 살았고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제가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10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보다 어리잖아요. 175년을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따져도 100년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이다 그랬는데 좋아요. 100년을 살아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오늘도 그럼 뭐 한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먼지 닦고 계시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날 또 기다리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오래간만에 친정 온다고 집에 온다고 하면 뭐예요? 청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어르신들 왜 집이 두 분이 사시는데 왜 이렇게 집이 넓어? 자식들 와서 잠깐 자고 갈 때라도 있어야지. 참 대단한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고요. 어서 와라, 어서 와. 내가 너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 내가 국 끓여놨어. 고기 볶아줄게. 야, 내가 나물 무쳐줄 테니까 어서 와라. 방 싹 치워놨다. 우리들의 방이요. 잠깐 머물다가 다시 집에 가고? 아니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 천국을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것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아무튼 읽어보죠. 절수 무시하고 미리 정하신 이들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죄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며 오늘을 힘껏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